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보시오. 에, 32장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숫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32장은 바로 욥이 엘리후가 욥에게 변론하는 동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세 친구가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했는데 갑자기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엘리후라는 친구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왜 바로 이 엘리후가 튀어나와서 욥을 공격하는가? 그 동기가 뭔가를 이제 32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을 보면 그 내용 중심은 바로 그겁니다. 엘리후는 욥 자신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바로 욥을 향해서 노를 바라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욥이 나는 의롭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욥은 너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네가 그런다.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됐는데 욥은 사사건건 친구들의 말을 공격을 받고 나서 나 그렇지 않다. 나는 모든 면에서 순결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엘리후는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과격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엘리후의 이론에 또 우리들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새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하고 담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참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대중적인 일반 교회 가가지고 강의를 딱 들으면 여러분 부지런히 사서야 됩니다. 열심히 사서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데 어떻게 돈을 벌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열심으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부자가 돼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딱 들으면 맞아요. 안 그래? 맞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한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건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맞다. 게으르고 나태한데 어떻게 부자가 되나? 어떻게 잘 사나? 아 그렇지. 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 벌써 그 말에 젖어들어요. 근데 그 말은 철저히 말의 본주어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당신이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가난하게 삽니다. 주어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본주어가.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몇 주간,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두 달 거기에 살다 보면 그냥 그 속에 푹 빠져서 우리 하나님이 본주어가 되는 우리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려면 자꾸 게으른 생각을 합니다. 일하기 싫고 나태하고 그리고 남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그렇게 해서 사업도 안 되게 하고
역시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겪게 합니다. 맞아.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셔야 부유합니다. 맞지. 그때야 이제 새정신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분명한 부분이지만 아주 예민하고 분명한 부분이지만 착각이 가장 쉬운 것이 언어의 주어입니다. 언어의 주어. 도대체 그 본주어, 저 말의 본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일 때에는 그걸 신본주의가 간 이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어가 될 때는 건 인본주의에 입각한 언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주어로 해서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잘 들어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언어 구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지런히 지혜를 주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일에 열심하게 하고 노력하게 해서 성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게으름과 불만과 짜증과 나태함을 주어서 하는 일에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용어고 신앙적인 용어라고 말이에요. 그러듯이 지금 엘리후의 언어, 너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는 얘기냐? 거기 나와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욥 자기 자신이 나는 의롭다, 난 모든 면에 순결하다, 성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생활면에서 도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나는 순결하다 앞에서 다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화가 ปุ럭 나가지고 지금 욥에게 달려들어서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세 사람의 친구 세 사람의 대답이 그쳐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세 친구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욥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가만히 보니까 욥이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의 도둑질하거나 자기 집에 거처하는 자기 집에서 거처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배고프게 했거나 그런 것 없이 다 만족하게, 자기 일꾼들도 만족하게, 배부르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 배려해 주었고, 가난한 자나 고아나 불쌍한 사람들 보면 구제한 적이 없고,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욥이 살았는데 나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하니까 세 친구가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이 딱 다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 야, 그럼 욥 저게 지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인가? 열받았어요. 열이 받쳐져 가지고 2절 보세요.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말하면 왜 노를 바랬는가? 노를 바라는 까닭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합니다. 언제 욥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연역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어떻게 그랬냐면, 욥이 나는 순결하다, 죄짓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왔고 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악한 생활을 나는 하지 않았다, 이제 이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야,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하게 했을 텐데 한 것이 분명한데, 엘리후도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욥 네가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망했다. 그런데 네가 자꾸 의롭다고 한다면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얘기냐?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고 너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고 너를 악하게 보고 너를 망하게 한 거냐? 그런 의도로 욥이 네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에 의한 것과 이 신본주의에 의한 것, 이게 이제 다르죠. 인본주의에 의한 것과 신본주의에 의한 것.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금 전에는 막 부르자니까 우리 제 13여전도에서 이번
토요일 날 세미나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건덕 그리고 말씀과 봉사 이런 주제로 좀 해달래요. 건덕 그리고 말씀과 봉사. 거기 이제 건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건덕이라는 말은 뭐냐면 덕을 세워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의 관계예요. 건덕. 이 건덕. 덕을 세우는 일. 덕 세우는 일은 우리 인간끼리의, 이 덕이라는 게 인간끼리의 관계거든요. 즉, 도덕. 이 도덕.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예요. 서로.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를 해롭게 하는 일은 비도덕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 최대한의 건덕이에요. 도덕이에요. 그걸 조금 벗어지면 그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그걸 봉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남을 위한 것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도덕적인 기본 조건이라면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을 봉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에 기초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 도덕적인, 이 건덕이라고 하는 거, 도덕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앞에서 자기의 순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 남 피해 준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도와주면 도와줬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 여겼고 내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절대 야박하게 하지 않았다. 그들 다 날 좋아했다 이거예요. 배부르게 하고 그들도 다 처자식구들이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내가 다 뒷바라지 배려해 줬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본 사람이 없다. 사실 돈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거거든요. 왜 그러면 돈 많이 가져다가 보면 주변에서 기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요. 근데 기대하다가 보면 기대치에 미치지 아니하면 욕하기 일수란 말입니다. 참 인생하다, 나쁘다, 저만 먹고 산다. 이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기본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 많이 가지고 살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욥은 자기는 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날더러 나쁜 놈이라고 한 사람 없다. 내가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자꾸 날더러 이런 이 도덕적인 삶을 안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어서 널 망했다. 내가 너를 망하게 했다. 지금 그렇게 세 친구가 계속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 없다.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의인은 오늘 오전에 다 배웠잖아요. 관계없어요. 도덕적인 행위와 아무 관계없어요. 살인 강도질과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선물로 당신 아들이니까 만세전에 택한 당신 백성이니까 너는 의로운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그게 바로 의예요. 그 의롭다는 제 새끼는 다 이쁘다고 하잖아요. 다 좋고 제 새끼는. 머리가 커도 좋고 삐뚤어져서도 좋고 눈이 찌그러져서도 제 새끼가 좋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적인 거.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거. 도덕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가 전혀 다르죠. 신앙적인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신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우리가 이것에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로마서 강의 들었을 때도 이걸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종교적인 건덕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건덕.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서 담배 핀다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갈 죄이거나 그것이 도덕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담배 피는 게 뭐가 죄입니까? 이 말하면 이거 지금 끊은 사람이 그냥 피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한국은 좋은 하나의 전통을 지녔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가난하단 말입니다.
모여 앉으면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병들어서 막 그 담배 많이 펴가지고 폐암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막 백성들이 불쌍하게 살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유치한 복음으로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먹지 말고 노름하지 말아라. 그것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노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막 제사들을 자꾸 지내니까 이건 유교 아니에요. 유교의 종교적인 행위란 말입니다.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기본 교육으로 시켜졌는데 그래서 이제 교인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교인이면 다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그게 정평으로 나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미국 교회에 가서 미국 교회에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강의를 나가야 되겠는데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앉아서 담배 하나를 딱 꺼내 물고 태워가지고 싹 담배를 피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국 교회에서는. 또 딱 술 한 잔 넣고 뭡니까 양주 한 잔 딱 놓고 있다가 강의하러 나가기 전에 한 잔 쭉 마시고 올라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 미국 사회에 서구 사회에 그 흐름, 그 하나의 도덕적인 그 룸, 그것이 그 사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담배 한 대 또 태우고 그리고 술 한 잔 딱 하고 올라왔다? 딱 담아내기 딱 알맞죠. 목사 쫓겨나기 딱 알맞은 거야. 왜? 건덕을 무너뜨려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건덕을 무너뜨려서. 그 건덕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건. 안 그래?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의롭다고 주장하는 앞에서 의롭다고 순결하다고 자기의 순결을 독백한 내용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왜 친구들이 이 부분을 공격한 거니까. 그러면서 욥은 어느 부분에서 그런 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있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으랴. 그게 이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걸 혼선 덮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막 이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야? 이렇게 네가 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일 수 있느냐? 그러니 너는 도덕적으로도 악하다. 이걸 이제 주장한 거란 말입니다. 얼버무려가지고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사악하면 종교적으로도 악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다니까. 지금 형소에 4범, 5범, 10범짜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사랑받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가. 지금 교회 안에 가장 거룩하고 신실한 척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지독스럽게 악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지금 욥기도 그래야 바르게 우리가 그 욥의 이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이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혼란이 온다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욥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엘리바스가 나와서 정말 야 너무했다. 욥이 정말 너무했구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보다 제가 의롭다는 얘기인가? 우리들 또 말려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지 어떤 이론이든지 그 주어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바르게 시를 감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바른 감상을 못해요. 엘리야의 말이 옳구나. 왜? 앞에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순결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열받듯이 우리들도 열받을 수 있잖아요. 엘리바스가 열을 팍 받아가지고 야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얘기냐? 딱 하면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면 벌써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게 아니다. 욥이 말한 것은 바로 이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서 말한 것이다. 3절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욥에게만 노를 바란 게 아니에요. 이 병신 같은 친구들아 이 말이죠. 친구 셋에게 향해서 그래 욥 하나를 못 이기느냐 이 말이야. 너희 서에서 욥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소리도 나고 입 딱 다물고 있느냐. 지금 토론이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어떻게 욥 하나를 못 이기느냐. 그래가지고 욥 앞에 굴복한 세 친구를 향해서 엘리바스가 공격을 가합니다. 노를 바람은 왜냐하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한 그 이론적으로 이렇다 하면서
대답은 못하면서 욥을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꾸 이론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공격은 친구들이 못하면서 무조건 많이 넌 죄인이야 인마.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망한 거야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언제나 그러잖아요. 이론에 틀리면 주먹이 앞서는 거죠. 우격다짐으로. 그 우격다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 셋이 우격다짐이라 이거야. 우격다짐이니까 욥에게 달리죠. 욥의 이론 앞에 대답을 못하면서 끝내는 그래도 욥을 정죄하니까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재판장으로 나선 거예요. 내가 판결하겠다 하고 지금 마지막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물론 앞에서도 잘 들으셨지만 이 부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4절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엘리후가 그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자기는 나이가 적고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자기가 연소하니까 세 친구 중에 나이가 제일 적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다 하는데 형님들이 충분히 욥 하나쯤은 해야 되겠지 하고 가만히 지금까지 한 서너 차례 돌아갈 때까지 세 친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서너 차례씩 9번 지금 공격한 거거든요. 9번을 공격할 때까지 엘리후는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형님들이 다 공격하니까 이기겠지 하고. 근데 막판에 가서 9번째 가서 욥의 이론에 결국은 입을 다 세 친구가 나이 많은 세 친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아니다. 이거 나라도 이제 나서야 되겠다 하고 엘리후가 막판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나와가지고 지금 공격을 합니다.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막판 졌다 이 말이 3명이 가서 욥하고 싸우다가 욥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엘리후가 지금 나섰다. 이것이 첫 번째 엘리후의 바로 발언 동기입니다. 변론의 동기. 엘리후가 왜 변론을 시작했는가. 이래서 변론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2장 6절로 10절에 나옵니다. 32장 6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엘리후는 전능자가 총명을 주심으로 내가 변론을 한다. 자기가 비록 연소하지만 나이는 자기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총명을 주심으로 내가 그 총명을 받아서 내가 변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보십니다. 어떻게 총명을 주었는지. 6절 부숫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노함으로. 우선 세 친구 얘기하는 얘기예요. 나는 나이가 적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으므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지금까지는 내가 나이 어린 죄로 막내등이니까 형님들이 하는 일에 내가 끼어들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7절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자, 나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원래 나이가 많아지면 잔소리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김치를 그렇게 태양이 많이 드는 곳에 두면 안 된다. 음지에다 두어라. 당신 경험으로 그거 안다 이 말. 김치단지는 양지에 두지 말고 음지에 둬라. 또 장단지는 음지에 두지 말고 양지. 나 지금 그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어요. 내 짐작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그 다 경험해서 당신이 살아본 경험에서 김치단지는 양지에 두는 것보다 음지에 두는 게 좋겠구나. 이 경험에서 다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떡 들어가지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냥 태양빛이 쨍쨍 쬐는 양지에다 놓으니까 잔소리 안 할 수 있어요? 얘야, 너는 집안에서 그렇게 배워왔니? 그래 열받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로 뭉쳐져 있거든요. 세상 사는 지혜로.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어른 모시고 살죠. 어른 모시고 살면 훨씬 젊은 사람들이 몸도 건강하고 생활도 실수함이 없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음식이 짝꿍이 맞나 안 맞나도 모르고 그냥 막 엉터리로 음식을 해서 먹으면 도리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 그거 다 안단 말입니다. 얘야, 보신탕 먹을 때는 마늘을 먹으면 안 된단다.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마늘이 좋고 보신탕이 좋다니까 막 보신탕 끓이면서 마늘을 잔뜩 집어넣어서 끓였다. 그럼 먹으나만 알아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먹으나만 알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어른들이 알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먹었다면 돈만 없어지고 먹어야 도리어 해롭고. 자, 욥도 그 말이, 이 엘리바스도 그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지혜로운 말을 해라 이 말이죠. 낼 것이고, 해가 오랜 자가 똑같이, 이 시적인 표현이니까 반복어예요, 반복. 해가 오랬단 말이나 나이가 많단 말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말을 한다는 거나 지혜를 가르친다는 말이나 그걸 반복어입니다. 그걸 좀 풀어서. 이 시적인 표현이 이게 다. 그러니까, 날이 많으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지혜를 말하라고 했지만, 그런 뜻이죠. 그러나 8절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다.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비록 내가 나이는 적지만 꼭 나이가 많아야 말한다는 법은 없다. 내가 나이가 적지만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의 능력의 지혜의 기운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말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9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꼭 노인들이 다 지혜로운 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를 들어도 많은 경험을 못하면 생각하는 게 아주 정말 협소할 수밖에 없죠. 저 깊은 산골에서 화전이나 하면서 일평생 70, 80을 살았다. 그분에게서 아는 것이란 언제쯤 되면 불을 질러서 땅을 파고 감자씨를 묻는다. 그리고 언제쯤 되면 어떻게 해서 강냉이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럼 언제쯤은 있고 언제쯤은 감자를 캔다.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죠. 농학 박사보다도 더 잘 알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나 그분 모셔다가 서울에 와서 전철 때문에 신발 벗고 올라갈 거라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전철 타려면 신발 벗고 올라가. 너무 깨끗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꼭 나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다. 나이 많아도 풍랑을 다 겪고 망해보기도 하고 흥해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남 미워해보기도 하고 사랑해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보고 평화를 누려보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면 얘야 싸우는 것보다 화목하고 사는 게 좋단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야 형제 우애해라 형제 우애해라. 왜 그러냐면 자기도 형제간에 싸우며 살아보니까 집안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얘들아 너들은 형제 우애하고 살아야 한다. 이러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엘리바스는 그 말이에요. 다 나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님들이 앞에서 욥을 공격해 냈지만 좀 모자란다 이거예요.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이 지혜의 길을 받아가지고 내가 훨씬 낫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10절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말을 들으라. 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총명을 얻은 사람이다. 내 말 들으라. 호통을 치면서 엘리바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엘리바스가 변론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내게 와서 지혜의 영이 나에게 감동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하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이제 32장 11절로 14절 보면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욥의 주장을 꺾지 못하는 세 친구를 실책합니다. 자기가 나선 것은 형님들 셋이 다 패배했기 때문에 내가 나선다 이 말이에요. 형님들이 다 패배했는데 이걸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나라도 나서서 마지막 한번 결투를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 이런 뜻이에요. 11절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형님들이 지금 세 친구 나이 많은 형님들이
무슨 말 하나 하고 기다려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쫙 귀로 경청해봤고, 그리고 형님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아주 말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이거예요. 욥은 너 막 그렇게 망한 건 죄져서 망했다. 정말 합당한 말이로구나. 그렇게 자기도 받았다 이거예요. 형님들이 하는 말에 내가 공감도 하고.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결국 자세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형님들 세 분이 욥에게 졌습니다. 그 말에. 욥이 마지막 순결을 주장했을 때 또 나서서 좀 막 다시는 말 못하도록 입을 딱 닫아놓지 못하고 결국 형님들 서희 다 욥에게 패배를 당했으니 내가 어찌 분통이 안 터지고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섰다 이거예요. 형님들이 다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13절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혹시라도 형님들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 그러지 말라. 왜? 욥에게 지는데 무슨 놈의 지혜를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욥에게 지면서. 그러나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 아이고 욥을 이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못 이기겠다.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 나이 많은 형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욥을 하나님만 이깁니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못 당합니다. 욥은 벌써 이런 구체적인 그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신관이 뚜렷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뚜렷하고 사고의 틀이 아주 치밀하고 정확해요. 그런데 어리버리한 친구들의 생각, 이론이 욥을 당해내요? 못 당해내죠. 그러니까 새 친구가 못 이기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는 얻었지만 욥은 못 당해내겠다. 하나님만이 욥을 당하겠다 하고 그렇게 체념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죠. 14절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욥이 나한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욥이 엘리후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으니 엘리후 자기 자신도 형님 친구들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아무 말 하지 않겠다.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죠? 형님들이 대답지 않는데 나이 많은 어린 놈이 막내 놈이 내가 건방지게 왜 나서랴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32장 15절로 22절에서 엘리후가 기다릴 수가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 말이에요. 막 가슴이 끓는 거예요. 15절로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형님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다시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뭔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16절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형님들 친구, 형님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끝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17절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욥의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막 공격하고 싶은 말이 막 가득해요.
저 욥 선 유선자로구나.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로구나. 이러면서 할 말이 너무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참을 수가. 이게 토론이죠 지금. 내가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19절.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구나. 시적 표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포도주, 과거에는 포도주를 담아서 푸대에다가 이렇게 병이 없으니까 푸대에다 붓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속에서 농축돼 가면서 막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막 뚜껑 탁 열면 막 푹 터지잖아요. 그처럼 자기 가슴이 그렇다고 해요. 막 이 끌어올라서. 욥의 말 들으니까 막 이 엘리후의 가슴이 막 끌어오른다. 이게 막 터질 것만 같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내가 말을 바라여야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 말 시작하겠다. 내 이 말을 해야 속이 터지지 이게 속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라. 내가 욥 듣기 좋은 대로 또 형님들 듣기 좋은 대로 그러지를 못한다. 나는 할 말은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체면불구하고 내가 할 말은 한다. 사람에게 난 아첨하지 않겠다. 만약에 사람에게 아첨하면 하나님께서 날 가만 놔두겠느냐? 빨리 데려가 버리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진짜다.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이 듣기 싫을까 봐서 말을 조심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대로 쏘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기대가 가죠.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로 나선 엘리후의 발언 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말을 이 엘리후가 하려고 이런 말을 서두에 밝히는가 한번 슬쩍 한번 엿보십시다. 제일 먼저 이제 33장 넘어가요. 마지막 33장 이제 치우러 가는데 엘리후의 신관이 나와요. 2번 엘리후의 신관. 33장에서 그 이후 36장입니까? 36장 16절 6절까지 여기가 이제 엘리후가 먼저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으로 나는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다. 엘리후의 신관부터 밝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누구나가 펼치는 자기의 이론, 사고체계죠. 이론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체계, 이론은 어디에 기초하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칸트가 출생한 18세기를 기화로 해서 계몽주의 시대죠.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세계 문화가 달라져, 세계 문명이 달라져 버렸어요. 세계 문화가 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는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의 신관의 변화예요. 칸트 이전에는 무조건 그냥 확인이 되든 안 되든 신은 당연히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신은 당연히 존재한다. 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선배들이 다 하나님을 전제하고 생각하고 신을 전제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따라오는 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냥 젖어서 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들똑똑이 칸트가 태어나가지고 야 하나님 봤냐 이거예요.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이거죠. 확인했어? 확인 안 됐다. 그런데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되는데 무조건 신이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 정말 그러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20세기 넘어와서 아인슈타인은 불가지론 얘기하죠. 신이 있다 해도 모르는 거고 없다고 해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하는가 하면 니체는 신 죽었다 해버렸어요. 신은 있었는데 죽어버렸다. 왜? 야, 선을 추구하는 그런 신이 살아 존재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물론 1차 대전도 일어나서 세상에 비참한 역사가 있었지만 2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비참한 역사가 재난, 질병, 전쟁, 폭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막 해일 얼마나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역사. 수십만 명이 질식가스에, 독가스에 질식돼서 죽어가는 역사.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명이 전차 장갑차 바퀴에 치여서 깔려서 죽어가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신이 살아계시다면, 선을 추구하는 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오, 정말 그렇네. 맞아. 신은 죽었나 보다. 살아있더라도 늙었나 보다. 늙어서 아무 힘을 못 쓰는가 보다. 그것이 니체가 인류에게 던져진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신 믿지 말자. 늙어버린 신, 아무 능력도 없는 신, 전쟁의 주원 국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신, 외정치하에 친일파들이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내버려두는 그런 국가는 말자, 청산하자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전범들, 세계의 전범 국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일본 보세요. 경제 대국 2인자예요. 2인자. 세계 2인자. 그러니까 그런 신에게 역사 베끼지 말자. 늙었다 이제. 아니면 죽었다 늙어서. 그거의 니체가 선언한 19세기. 이래가지고 현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신을 전제하지 않아요. 모든 사고를 해는 생각을 하는데 신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을 본위로 해서, 그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인간을 본위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보세요. 인간을 본위로 한다면 우리나라 당장 당면한 문제로 친일파들 가오지 말라. 그 생존하기 위한 그 궁여지책이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겠느냐.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비열했지만 전부 그들에게 아첨하면서 생명 유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립할 때 우리가 장관도 했고 우리가 대장로도 했고 그래서 군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세우지 않았느냐. 그들 본의대로 친일파들 본의대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독립운동한다고 만주골판으로 도망다니면서 굶고 배고프고 또 막 학살당하고 죽음당하고 막 배를 째고 핏덩어리를 내 던지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밥도 못 먹고 직장도 없어가지고 자손 길이길이 고생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요. 애국운동하고 나라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했던 사람들은 배고프고 굶주리는데 친일파들 저렇게 다 대대손손 장관 해먹고 대대손손 고급 공무원 해먹고 이게 세상 된 일이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누가 옳다 그러다 그 할 수가 없는, 인본주의는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수싸움. 할 수 없이 수싸움 할 수 있잖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친일파 지휘자 하는 숫자가 나오면 친일파 다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친일파 어떠냐? 애국자다. 그 숫자가 많은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초 위에 이론을 정하고 토론해봤자 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도 정부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혼란이. 안 그래요? 거기에서 무슨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수가 이겨요. 숫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소위 민주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죠. 그것이 신관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인간들의 사고체계가 오늘의 이 함정 많은 인본주의 사상체계를 만들어 놓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결국은 죽지 않으면 살기인데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느냐 저도 죽어도 끝까지 싸우느냐 그거죠. 그래서 죽기 싫으면 양보하고 타협하자. 이게 이제 양보와 타협 정치예요. 정치도 안 그래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수가 적어요? 끝까지 반대하자. 야, 그러면 저쪽 이겼다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럴 바에는 우리 타협하자. 그래서 이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해서 우리 함께 살자. 그러다 보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그래서 그런 슬픈 역사 속에서 우리는 현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 이론 체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은 신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신관을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론 체계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제일 먼저 자기의 신관부터 밝히잖아요. 나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33장에서 36장 16절까지 엘리후가 자기 신관을 밝히는데 33장 1절로 7절 보면 엘리후는 창조주 신 앞에서 자기와 욥이 일반이라고 대전제를 해요. 자, 창조주 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고 거대한 신 앞에서는 욥아,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 일반이다. 근사하죠? 잘 됐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일반이다. 무능하고 형편없는 존재다 이거죠.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빗나가는 거죠. 왜? 신관이 다르니까. 그런즉 1절 보세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먼저 친구들에게 한번 제 친구들이 욥의 말에 다 복종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나왔다. 그런즉 이렇게 내가 나타났으므로 너 내 말 조용히 잘 들어라. 욥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2절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입속에서 막 혀가 날람날람해진다. 막 말하고 싶어서.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말을 진실히 말하리라. 내 마음속의 정직함과 또 진실함을 내 입술이 너에게 다 말하게 될 것이다. 이론 정리하겠다 이 말이죠.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맞잖아요. 그 부분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5절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가 말하면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거예요. 너하고 한번 싸우겠다. 토론하겠다 이 말. 진술하라.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은즉 너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 말이 일반이다.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리라. 너나 나나 똑같은데 욥이 그 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 말.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지음받고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에 의해 기운에 의해 살아가는데 너나 나나 일반이다. 그러니 내 능력으로는 너를 설득을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엘리바스가 그럴듯하게 자기 신관을 서두에 꺼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구체적으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관은 어떻게 욥하고 대립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고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면서 이 심도 깊은 욥기서에 표현된 귀한 진리를 우리들이 상고하며 음미하며 살피며 그리고 감상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도의 성실을 거룩한 시를 이 아름다운 가을철에 우리가 함께 명상하고 감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 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능력 있게 하소서. 참으로 진리반석 위에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견고하게 잘 세워가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